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확인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갈대 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근거지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에 살면서 벗어나져서 네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라.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스밋 되도록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도록 기능 스밋과 문화 스밋 되게 만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본문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줘서 창되게 만들고 복의 근원 되게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담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스밋이 되어서 기농 스밋은 문화 스밋으로 세계 복음하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과거에 가졌던 나의 모든 삶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전도 제도를 속에서 모든 걸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는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모든 과거를 세밀하게 승리하셨어요. 한 사람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어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같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다소 출생으로서 거기에서 철학과 문학을 다 배우게 되져요. 그런가 하면은 또 신분 자체가 귀족 집안이 되어서 날 때부터 로마 신분을 갖고서 태어나게 되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유학 올 만큼 가정도 부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앞장서서 증인으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여서 담에서 올라갔던 그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모든 과거를 무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바로 전도 제도를 세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모든 과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180도 인생의 변화를 받게 되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으면서 그 경험한 모든 것, 모든 과거들이 오늘날 전도자로 쓰인 하나님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개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와 형제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향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녔던 모든 학교, 친구들, 배움들, 내가 가진 달란트들, 나의 체질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터지기도 하고요. 그냥 또 가정 문제, 개인의 문제, 순간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 가슴 아픈 상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의 전도 제자를 만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우리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죠. 자, 우리 요셉을 볼까요?
요셉에는 가슴 아픈 과거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쭉 죽었지요. 형들의 집단 괴롭힘 당했지요. 인신매매로 종신노예로 팔려갔지요. 이상한 여자 만나서 감옥 들어가졌지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이 사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과거의 슬픈 가슴 아픈 과거의 모든 상처들까지도 깨닫기만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한 발판을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이방을 위한 그로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독한 바리새인이었던 것인지 개종하고 난 이후에도 아무도 바울에게 접근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 홀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다시금 연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소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며 생활해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요. 스데반의 일로 이런 환란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을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복음 전했는데 폭발적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양육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다듬어 주죠. 그죠? 우리에게도 사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양육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의를 받으면 돼요. 어떻게들 받나요?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찾으세요. 그 뜻이 찾아지면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혹시 예수 믿고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실패한 과거 있나요?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 이 모든 실패가 오늘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발판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대성집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69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날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33절에서 베드로가 대하도록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 대답하죠. 나는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사실 그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여종이 너도 갈릴 사람이요 예수 함께 있었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상 아니라고 말하거든. 또 다른 여종이 이야기하니까 너가 진실로 그 당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얼마나 당했더니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예수 부인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어요. 베드로는 예수 부르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친 것이 있어서 멀찍이 예수에게 잡혀간 가야바 궁정 안으로 같이 들어갔지요. 바로 여종 앞에서 3번씩 예수 부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베드로가 사실 범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네 말이 하는 당밀이 나오죠. 73절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선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마 이 대목을 보니까 그 유대 땅 말하고 갈릴리 지역 말하고 그 말을 그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경상도 의향이 다르고 뭐 전라도도 어떤 목표 지역에 있고 센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의향이 다른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같이 3번씩이나 부인했는 것인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냥. 죽음의 공포죠. 그냥. 그 순간적으로 난 예수 죄다 맞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져요. 8월 해방 나고 북한에 종교 핍박이 있게 되어졌을 때 공산군이 예배드린 교회를 포위를 했어요. 그런 한 사람씩 거론하게 만들면서 예수님 초상화를 그 발 앞에 딱 내두고 초상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했더니 교인들 나오면서 전부 침 뱉고 밟고 지금 지나가는 거죠. 날 70대 중반에 다 늙은 할머니가 지나면서 그다 팩 하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지나가다가 하면서 초상을 털어서 침 받은 거 다 닦고서 그죠. 자, 이게 실화거든요. 정말 죽음의 공포가 오게 되었을 때에 침뱉 안 밟으면 죽는다고 말하기를 여러분 어떡할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너는 정말 예수를 시인했겠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에 제가 선뜻 답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죽는다는 이 말 앞에서 그냥.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생명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도 자신의 작은 유익과 명예에 걸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그 취매시 아들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시끄러운데 참 솔직히 좀 시인하고 그 국민 앞에서 용서를 빌면 지나갈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인을 못하는 거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 공포들이거든요. 베드로는 나를 부르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내 힘으로 싸운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가에 374장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나를 붙드시는 바로 그걸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뭐가 안 됐나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아주 좀 빗결된 상태거든요. 그리고는 또 큰 소리 치기 있어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와 지금 먼 거리에 있어요. 사단은 우리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는 사단의 밥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최종 무기가 죽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로 하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가 그리 되시면 정말 내가 믿을 때입니다. 정말 복음만이 모든 답이 되었으면 정말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겠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가 참새 두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죽고 사는 하늘선에 달렸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약속하셨죠. 이 메시지를 언제 하신 것인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하셨지요. 그죠? 네 믿음을 파수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음부의 권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청명을 이겨 주겠다고 이 말씀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날 위해 제 몫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 되심을 내가 믿어진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신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이 지금 역사한 사실 자체를 내가 깨닫고 내 배경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요 필요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면 결박시키는 이게 나의 신분이란 말이거든.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역사하시는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하는 성령 역사하게 되지는 이 놀란 신분을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요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세상 참 왕리시 그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담대한 마음에 생겨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죽음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 조카 롯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의 지휘관으로 참여를 해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정말 체험한 자의 확신이 그것으로 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그랬을 때도 아브라함은 당당히 거절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예스 하겠는데 노해요. 왜요? 넌 어째 복의 근원이니까 다 가졌으니까 시시하게 그게 우리가 그건 내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거절하는 거죠. 그냥. 실제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불사 상태 여수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주인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다 해결을 끝낸 겁니다. 왕리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흑암의 세력은 한 길과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사단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약속해 주셨고요. 마귀를 대적하려 그는 피하를 약속하고 있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두려움이 되어서 떠나가는 겁니다. 성경 이분을 두고 많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서술에 보여주었죠. 왕이 검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벌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절 안 했어요. 왕이 아끼는 신하가, 그러니까 다시금 악기에 울려 퍼질 때 절하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왕이 그리 마옵소서. 왕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을 우리는 검성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벌이 집어 던져놓으면 하늘을 건져 보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검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놀란 고백인 겁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 어느 친구 알고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 놀란 것은 이미 다니엘은 뭘 본 것인가 하면 하나님 계획을 보았어요. 본 것이에요. 하만이 인하여서 나라가 유대 민족들이 몰살증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모래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나간 장면이 나오죠. 그죠? 정말 죽기로 우리가 각오하게 되진다면 그때 하는 역사 임하는 것이지. 사다랑 메석 아벤노아가 왕이 금성에 들어왔으면 근데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해서 온 천하의 여호와 참으로 되신 증거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악한 왕 아합 왕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 시대에, 그것도 흉년 들어서 먹을 거 없는 그 같은 때에 오바다가 50명씩 100명을 구려 숨겨서 먹였어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도단성 운동과 연결이 놀란 일들이 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되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날려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다면 하나님 역사 그때 시작되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를 부인할 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물질이 예수님의 그 신문 받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불을 쬐고 있는데 3번째 딱 부인하자 예수님이 얼굴을 돌려서 딱 돌이켰는데 베드로 눈하고 딱 마주쳐서 그냥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우니까 그냥 참 베드로도 예수 부인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아니란 말이거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와서 심통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무너지고 사단에 속아요. 우리는 나 자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모두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이 다 승리했던 자들이야. 그들이 구름같이 들어 허단 정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실패한 것이 거울이 되어서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죠. 오로지 주님의 기도에 힘썼던 것은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은혜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질까요? 주님,
주께서 내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면 나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내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이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 일행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쳤고 또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 3명씩이나 부인했지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니까 거기서 만나자.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더 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제자들이 말하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가려서 다시 만나자 이 소식을 전해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다. 실수를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간이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가시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무너지고 잘못을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타고 있는 것인가? 방주 안에 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싸우고 다투다가 팔이 부러져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인품이나 자질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교회 충성하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11도 떼먹고 주를 성수 안 하면 기도가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더니 이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종교적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 약속은 뭡니까? 네가 경건하게 하나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런 약속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조건을 응답하는 조건은 내 인간의 의나 선행이 아닙니다. 뭘 자꾸서 기도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기도 응답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착한 일 하는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봉사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충성하신 봉사했다고 기도 응답이 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죄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그리고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짓는 죄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이미 그래도 다 끝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문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과 난 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의 품을 알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아이고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꼴 좋다고.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여러분들 속삭이는 것인가 하면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일을. 속지 말아요. 내 모든 과거의 잘못, 실패 다 죄의 문제 다 끝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모든 죄문이 딱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을 범하면 어떡할까? 솔직히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 이런 엎드릴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런 정죄 심판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 나의 갈 길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라면 죽음의 장소이든 인생 위기오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인간 누구는 볼 때는 죽음 위기가 수없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100% 그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 광야를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차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닥친 모든 문제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속에는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응답도 그분께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되져요. 무엇이 가장 큰 죄인가요? 안 맡겨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 대지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아닌 나의 신분입니다.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온다. 죽으면 됩니다. 사업이 망합니까? 망하세요. 만약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망하고 죽으면 되지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대지 마세요. 그분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럼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 누리고 놓으세요. 뭐 콜부 친 사람은 뭐 맡겨놓고 콜부 치러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그냥 다 맡기세요. 내 인생에 내 문제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됩니까? 다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내 할 것을 찾으면 됩니다. 날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원함을 찾아서 그게 내 인생 드리면 됩니다. 내가 뭐 할 것인가? 전도 선교소에 들어가면 됩니다. 언니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간암 진단을 받고 석 달밖에 안 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하나님 맡겨버리고 그동안 내가 전도 선교 못했는데 내가 좀 전도에 대해 이 마음 먹고서 그냥 죽는 거 사는 건 맡기는 겁니다. 맡겨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하는 그것만 해서 인생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언젠가 병은 다 나아버렸어. 그냥.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날 향해서 하나님 원하신 기반은 무엇인지 찾아서 거기 내 인생 들이세요. 절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사실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너희 모든 필요를 그분이 아시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정말 복음 누리면서 네가 할 그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했나요? 상관없어요. 깨닫기만 하면은 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885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닥친 모든 실수와 가슴 아픈 상처들 모두가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전도 제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발판을 쓰시겠다고 우리 허락하신 것이 되지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뭐가 큰 죄인 것인가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된 겁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지면 사단은 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역잡고서 기도를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승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말씀 묵상하며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세요. 올 수 있으면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고요. 따라서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쌓여지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기 시작하게 되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상관없어요. 깨닫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이 오히려 발판되게 만들어 사는 서식에도 부름받은 신분 자체가 나인 것을 정말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린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스밋을 부르심과 같이 날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영적 스밋으로 기능 스밋이 되어서 각자의 현장에서 세계 복음을 문화 스밋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바울의 모든 과거, 예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제자의 발판이 된 것까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사 오늘의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힘과 권세가 사실은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체험되어 자신의 한 길을 뛰어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사지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누리게 하사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